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신대원을 가야 할지 이런 좀 치열한 고민도 있었고요. 또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는 제가 원보사라는 그 학보사에 들어가서 기자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좀 교수님들을 좀 비판하는 기사를 좀 썼어요. 그 만평을 그려가지고 그 총장을 대머리로 그려놓고 좀 이렇게 풍자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단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자르겠다고 너 이제 신대원 그만 다녀라. 그래서 이제 협박의 그 메시지가 저한테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원보사 친구들과 함께 교수님 방에 끌려가서 이제 너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싶으면 잠잠고 있어라. 그러면서 저한테 너네 담임 목사님이랑 너의 속한 노회장에게 너의 이 사태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라고.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때 당시에 노회장이셨거든요. 그래서 하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막 간신히 졸업을 했죠. 졸업한 후에도 이제 또 강도사고시라는 관문이 있었고요. 이제 강도사고시에 친구랑 천마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합숙으로 이렇게 강도사고시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친구들과 함께 족구만 했다는 또 이제 이런 위기를 또 경험하면서 또 이제 목사 되는 과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안수 받을 때가 돼서 노예에 또 갔더니 결혼 안 했다고 올해는 안수를 못 주겠다고. 그래서 또 이제 몇 년 또 목사 안수도 못 받고 결혼도 못한 채 이렇게 지내는 바람에 결혼하려고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조선족, 베트남, 우크라이나, 거기서 우크라이나가 좀 와닿았었어요. 그 박가는 김태희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전화도 해보고 이제 결혼해 보려고 막 그렇게까지 몸부림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결혼 못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는 다음에 또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안 되겠냐, 각서를 써라. 그래가지고 결국 각서까지 쓰고 목사 된 이상훈 목사입니다. 뭐 박수 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웃은 건데 박수를 치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어렵게 목사가 됐지만 목사 되는 거는 그래도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고민은 목사다워지는 문제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를 보면 목사 된 사람이 없어서 한국 교회가 힘든 게 아니라 목사다운 목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교회 성도들이 고통과 이렇게 한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늘 목사다워져야 될 텐데라는 고민과 그런 어떤 분투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조이스의 목사다운 목사가 있기를 원하는 바람에. 자,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죠? 또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외국인 결혼도 막 알아보고 막 그럴 정도로 저도 결혼에 그 오랜 아픔이 있었는데 결혼은 그래도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했어요. 그것도 아내가 안 하겠다는 거 막 양지까지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결혼한 거죠. 여태까지는 되게 잘난 척했었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편 되기도 했어요. 근데 남편 된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남편 다워져야 되는데 늘 남편 답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들마다 아픔과 상처들과 상함들을 겪는 가정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또 애가 태어나더라고요. 아버지가 됐어요. 예, 아버지 된 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것도 힘들었어요. 몇 차례 유산을 겪어서 아버지가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건 아버지 다워지는 것 같아요. 요즘도 참 힘듭니다. 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막 노래를 부르면 속에서 니네들 때문에 힘들다. 이게 이제 저의 진심이거든요. 이러면서 또 어린이날 때 뭐 해줄까, 막 아빠 어린이날 뭐 할 거야, 이 소리만 들어도 지금 걱정이 드는 이런 좀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이 있죠. 가정마다 그런 것 같아요. 부부 되는 사람 많고 남편 되는 사람 많고 아내 되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 아내다운 사람들이 적고 남편다운 사람이 적고 아버지다운 사람들이 적어서 이렇게 가정 문제들로 불거지는 게 아닐까. 그런 면에서 오늘은 다워진다는 거, 정말로 답다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남자다움 중요하죠. 여자다움, 어른다움, 성도다움, 목사다움, 교회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다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주변에서 많이 그리워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 사람들에게 좀 한번 물어봅시다. 너는 사람답냐? 한번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참 간과합니다. 특히 신앙의 영역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몇 년 전 우리 국장단들과 엘더들을 데리고 이제 밤샘 토론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MT 가서 놀 줄 알고 갔던 리더 엘더들을 하나도 안 놀고 그냥 밤새 토론을 하면서 조이스 공동체의 앞날과 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를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독립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죠. 이게 여러분들 1차 엑소더스입니다. 따라합니다. 1차 엑소더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멈추면 광야에서 그냥 찌들어 죽고 방황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건 홍해를 건너는 1차 엑소더스만 필요했던 게 아니라 2차 엑소더스가 필요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그런 훈련과 성장이 필요했던 것이 2차 엑소더스였어요. 여러분들, 노아가 죄된 세상에서 방주를 만들어 타는 거,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방주에 타는 거 1차 엑소더스지만, 여러분들 1차 엑소더스만 하고 만다면 방주 안에서 평생을 여러분들 갑갑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건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에게는 2차 엑소더스가 필요합니다. 방주에서 이제 나와서 세상을 섬기고 사명적인 삶을 사는 2차 엑소더스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쪽에 이제 새 가족들도 많이 앉아 계시고, 또한 여기서는 이제 성도인 듯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새 가족인 듯한 이런 지체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2차 엑소더스를 걷고 있는가? 나는 그냥 등록만 한 채로 성도다워지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교회다워지는 문제에 있어서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주 안에 갑갑한 것처럼, 홍해는 건넜지만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던 것처럼 신앙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옆에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깨우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2차 엑소더스 합시다. 딱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좀 옆에 분들 깨우면서 여러분들 막 이렇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몇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더니 오히려 의외로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께로 수많은 무리들이 돌이키고 돌아오는 1차 엑소더스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등록을 하고 아마 그 교회에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1차 엑소더스에서 멈춘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2차 엑소더스도 보여주죠. 바나바 사도가 와서요 23절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예, 바나바가 와서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을 하고요.
또한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그 함께 모여 있는 지체들을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쳐서 26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2차 엑소더스죠. 저 사람들은 다르다. 여태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남달랐다, 뭔가 우리랑 틀렸다라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이러죠? 방언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불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세상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타났던 그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헬라어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이, 따라합니다. 시작.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단어로 구성이 됩니다. 소속이나 추종을 의미하는 그 전미어가 붙어요. 아이노스, 아이노이라는, 여러분들 이 전미어가 붙어서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되는데요, 이게 보면 주로 추종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의 당시의 추종자들을 헤로디아노이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하기도 하고요,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추종자들을 가이사리아노이 뭐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뭐 알아듣겠죠, 여러분들? 그 조이스노이, 그죠? 이런 추종자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런 전미어를 붙어서 추종자들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크리스찬이노이,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비로소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자들끼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추종자야 자기들끼리 한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다라는 단어를 비로소 불러줬다라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그 복음을 듣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소리를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하나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추종하기로는 안디옥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죠?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리스도를 강력하고 열렬하게 추종했던 교회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했고요, 하루에 베드로 사도 때문에 3,000명 4,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고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면서 떡을 떼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봤을 때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던져주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또 사마리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빌립이 가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마법사 시므온을 여러분들 막 권능으로 무찌르고, 여러분들 강력하게 그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추종자다운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지는 못합니다. 오직 안디옥 교회만이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이러한 단어, 이러한 칭송이 여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한 안디옥 교회가 뭐가 특별한 게 있어서 더 예루살렘 교회가 추종하기로 치면 더 강력했을 것 같은데 왜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라고 이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제 19절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다가 헬라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죄인들인 것 같고 복음이 안 먹혀들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 싶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마리아 교회의 빌립 집사도 이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에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 사도도요, 고넬료라는 이달리아의 이방인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그냥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안디옥 교회만의 특징은 아니더란 얘기예요. 자, 지금 점점 또 환상 집회로 접어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리스도를 추종하기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더 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었는가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도 사마리아 교회도 그건 했더란 얘기예요. 뭐가 달랐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들 다시 한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들 여기에 굳건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들입니다. 유대인과 그들과 전혀 다르게 살아왔던 이방인들, 이들에게요 지금 바나바가 뭐라고 권면하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왜요? 굳건한 마음이 아니면 같이 모여있기가 힘든 거예요. 왜요? 서로 기질과 성향과 말이 안 통하거든요. 서로 배경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바나바가 사울을 갖고 찾아왔을 때 2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예, 여기도 보니까 가운데 부분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모여 있었던 무리들은 유대인들만의 모임이 아니고 헬라인들만의 모임이 아니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더라면 얘는 이래서 싫어, 쟤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모임이었지만 마음을 굳건히 하면서 주와 함께 모여 있으면서 1년간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DBS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얻더란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사마리아 교회도 이방인에게 전도한 적은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의 차별점은 뭐였냐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유대인과 원수와 같았던 이방인이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모여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모여 있는 이 모습을 보고는 아, 저게 그리스도인다운 거다, 저게 그리스도인다운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비로소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호를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허락해 주는 장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여러분들 에베소서 3장, 이제 작년 한몸 수련회 때 다뤘던 본문이잖아요. 거기 보면 3장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장승라이 본문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저 목말라서 물 좀 먹을게요. 쭉 읽습니다. 시작.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주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 예,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6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기가 깨달았대요. 옛적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달아 준 게 그 비밀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였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니까 본문을 잘 보니까 바울이 하나 더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신칭의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비밀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왜 헬라인이랑 유대인이 그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들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헬라인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죄인들이었고 율법도 어기고 있는 부정한 더럽고 불결한
여러분들 그 어떤 면에서 원수와 같았던 대적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문헌까지 있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 이 정도로 그냥 여기는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반목이 그렇게 심했다고 그래요. 그 지역 감정이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막 전라도와 경상도가 이렇게 심한 것처럼 그 이상의 지역 감정들이 있었던 거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복음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 이 비밀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 볼 때 여러분들 잘 주목해 주셔야 돼요. 성도다움이 뭡니까? 교회다움이 뭡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너무나 뭐 찬양을 잘하고 무슨 사역을 잘하고 어떤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교회다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가 듣지 못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 사마리아 교회가 듣지 못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안디옥 교회가 들을 수 있었던 까닭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 차별과 그 원망과 그 징후의 담을 헐어버리고 그들이 굳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을 때 들었던 표현이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여러분들 용어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요 우리 조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조이스 담당 목사로서 우리 조이스 청년부가 그냥 동호회가 아니라 정말로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이분단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맞아요? 예,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뭐였습니까?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차별이 사라지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사라져서 그 차별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 차별로 사람들을 이렇게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던 것, 이것이 사라지는 모습을 봤을 때 불신자들조차 저게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친한 사람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거나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교회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여러분들 교회다움까지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죄 있는 자, 무지한 자, 무례한 자, 이방인, 낮은 자, 나에게 불필요한 자, 아무 도움 없는 쓸모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교회다운 교회는 그런 자들을 잘 품어내면서 때로는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서 유보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유보적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그들과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모습, 이거를 가리켜서 여러분들 교회다움의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고 봤더니 저는 놀라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이제 놀라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깝는데,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이요, 이 얘기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부를 끝내고 이제 2부로 이제 조이스지 새로운 교재로 2부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1부 때까지의 이야기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안 보였다고 생각했고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 9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두 번째 복음의 비밀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비밀이 뭐였습니까? 이방인들도 나랑 맞지 않은 사람도 함께 모여 있기를 원하는 교회를 꿈꾸기 위해서 여러분들 9장부터 어떤 준비가 되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꺾으셔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사울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등장을 하고요. 10장에서 11장에서 이 두 장의 10장, 11장 두 장에 이르기까지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베드로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조차도 이방인들과의 차별, 나랑 같이 하기 상종하기 힘들다는 그 징후의 담, 이것을 여러분들 그도 깨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세 차례에 걸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렇게 설득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베드로도 이방인을 받아내는 준비를,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 11장까지의 흐름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사도행전 DBS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왜 DBS해? 한번 물어보세요. 딱 그랬더니 나 안 하는데. 여러분들 왜 DBS 하십니까? 우리가 왜 말씀 연구하죠?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이 헬라인과 이방인, 아니 헬라인과 이방인은 같은 거고 헬라인과 유대인이 굳건한 마음으로 함께 머물러 있는 모습이 교회다움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이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 하지 말기, 있기 없기? 없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다고요.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하고 성도들조차 교회에 기대 못하는 까닭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교회가 틀려서가 아니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교회가 틀려서가 아니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더라. 그것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인 지체들이 여기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개가 왜 상처받나라고 생각해 보면 뭐 누가 막 주먹으로 때리거나 막 침을 얼굴에 뱉거나 막 이런 건 없어요. 아,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나요? 우리 예람이가 학교 갔더니 얼굴에 자기한테 남자애가 침을 뱉었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 녀석을 지금 잡으려고. 여러분들 막 그러한 여러분들 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받는 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로 상처를 받고 교회에 실망을 하냐면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나요? 여태까지 뭐가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고 뭐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실망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달라야 되는 문제는 이런 차별과 증오의 담벼락들을 허무는 거였는데 이상하게 교회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교회도 헬라인들은 헬라인들끼리,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끼리, 어린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끼리 남과 북이 나눠지는 것을 당연시하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심지어 나눠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새누리당과 새누리당끼리만 어울리고 정의당은 정의당끼리 어울리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세상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버무려졌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벚꽃 수련회를 하면서요 교만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했었죠. 자화자찬인 것 같은데요. 교만.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과장하고 과시하는 거, 자랑하는 거, 그리고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더 과장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하고 겸손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크고 아름다운 집에 사는 사람이 집에 갔더니 와, 이 집 너무 크고 아름답네요 그랬더니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유 아름답고 크긴요, 작고 보잘것없어요, 겸손하다고 한답시고 이런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속으로 잘난 척 되게 하네. 여러분 또 그 꼭 학교 다닐 때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 열나 열심히 해놓고 겸손하겠다고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해주고 어제 일찍 잤어 그래놓고 뭐야 시험은 겁나 잘 보고, 그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야 저거 뭐야 겸손하다라는 생각보다도 지잘난 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의했죠? 겸손은 있는 그대로의 것을 감추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것을 드러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고, 교만은 있는 그대로의 것을 과장하는 게 교만이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예로 벤츠 예를 들었죠. 벤츠차 아세요 여러분들? 벤츠 타봤어요? 여러분들 벤츠차 있는 그대로 좋은 차예요. 그 좋은 차를 가지고 딱 벤츠차 모는 사람이 나한테 아 형편없는 차입니다 이러면 죽여야죠 그거.
그러면 나는 뭐야?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 겸손이 아니에요. 좋은 차예요.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의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교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있는 그대로 좋은 차 탄 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남다르다, 내가 벤츠를 타기 때문에 너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교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반대로 벤츠를 못 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실은 좋은 차를 못 타는 것뿐이에요. 근데 벤츠를 못 탄 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아직도 모자라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과장하고 과시하는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교만입니다. 왜요? 벤츠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 얘기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근데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과장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등수를 매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에 따라오는 것이 자기 자랑이고요, 자랑에 따라오는 것이 등수입니다. 그리고 등수를 매기면서 서로 차별하고 나와 친해질 사람과 거리감을 둘 사람을 나누는 것이 이 세상 방식이더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맑은 눈으로, 취하지 않은 눈으로 있는 그들의 것을 봤을 때 벤츠를 타면 어떻고 안 타면 또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와닿지 않나요? 너무 멀어요? 여러분들, 뭐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못 보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을 하나요? 너무 어떤 사람들은 스펙, 어떤 사람들은 나이대, 어떤 사람들은 마음, 맞느냐 마느냐, 어떤 사람은 외모까지. 좀 여러분들 못생기면 좀 어떻습니까? 좀 너무 험한가요 그건?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청년 사역할 때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설교했냐면, 자기가 좀 이쁘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 있는 그대로 괜찮으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시작. 우리 은미자매 손 들었고, 좋아요. 별로 그렇게 들은 사람 없네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이쁘고 잘생긴 사람 있어요? 왜 없어요? 여기 이렇게 이쁜 사람들 많은데. 왠지 섬찟했어요 좀. 자, 여러분들,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랬죠. 성도들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면 못생긴 사람과 결혼해줘라. 이게 성도의 삶이다. 근데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이쁜 여자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재미삼아 이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외모나 내가 가진 재산이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과장해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차별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하는 경우들이 많더란 얘기죠. 특히 조이스에서는 다락방이죠. 결혼해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있는 것, 그냥 결혼일 뿐인데 그게 엄청난 것처럼 치부입이 돼서 결혼 안 한 것 때문에 자기가 한없이 주저앉고 있다면 그건 교만이에요. 결혼한 것 때문에 자기가 남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교만이에요. 강선우 목사님, 제가 원로 목사님 불러다가 설교했을 때 기억나세요? 다락방에 여러분들은 뭐 이쁜 여자, 잘 성격 괜찮은 사람만 결혼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교구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못생겨도 결혼하고요, 성격 더러워도 결혼해요. 그게 다락방이.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다락방으로 간 조이스 자매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제 얘기가 맞다라는 거예요. 뭐가 맞는데, 다락방 갔더니 똑같더란 얘기예요. 처음에는 갔더니 나이가 있고 인품이 훌륭해서 다 받아줄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질시가 있고 다툼이 있고 짜증이 있고 뭐 갈등과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는 이를 악물고 다락방을 간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조이스 출신들이 다락방 적응 못한다는 소리 듣게 하기 싫어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야, 너 참 귀하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락방 하는 분들대로 막 옛날 처녀일 때를 부러워하면서 막 그리워하면서 지금 나 뭐냐, 맨날 애만 보고 밥만 하고, 그러면서 내 삶이 참 헛되다 그러면서 계속 낙심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계속 듣다가 그 다락방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조이스 청년들은요 다락방 오는 것이 로망이에요. 그랬더니 다락방 순장님이 듣고 막 그거를 보면서 와 위로를 받고 힐링을 받고 자존감을 회복한다라는 소리를 자기한테 고백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목사님 얘기가 딱 맞았습니다. 다락방 때는 왜 옛날을 그리워하고 조이스는 앞날을 불안해하면서 지금을 누리지 못하던데 둘 다 지금을 못 누리는 게 똑같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지금을 정말로 누렸으면 좋겠고 자기는 그래서 다락방 집사님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한대요. 집사님들 자제들이 주로 20대 후반들인데 결혼 때문에 맨날 배우자 기도를 한대요. 그때 이 자매가 결혼하려면 조이스는 한번 통과하고 결혼해야 되는데요, 이러면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면서 그 긍지를 얘기해준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내 얘기가 다 맞대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죠. 근데 마지막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한마디 근데 목사님 틀린 얘기 있어요. 목사님이 뻥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 조이스 처음 왔을 때 제가 교구에서 날렸다고, 막 성경 탐구 유명 강사였다고, 조이스에서 교구에서 유명했다고 막 했는데 그 다락방에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유명하다던 목사님 말씀 뻥이라고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지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쩔 때는 굉장히 무언가를 굉장히 과장하면서 그거 가지고 자기를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그거 있는 사람을 대단한 취급하면서 어떤 벽과 어떤 차별의 담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그런 차별의 담들 생각나는 거 있다면 한번 같이 떨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오늘도 의식을 한번 펼쳐봅시다. 여러분들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던 거 있죠? 막 내가 이거 없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아니다, 또는 내가 이것 때문에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했던 그 차별의 담이 있다면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순종해야 돼요. 떨쳐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그동안 많은 생각들 여러분들 머리에 떠올리세요. 지금 막 머리에 다 기억해 보세요. 자, 생각나요? 생각나죠? 아마 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나야 돼. 그리고 또 자, 그리고 이 의식을 떨칩니다. 합니다. 이걸 떨쳐야 돼, 이걸. 자, 한 번씩 떨치십시오. 시작. 예,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떨치자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번 벚꽃 수련회 때는요 저한테는 참 우여곡절이 진짜 많아요. 왜 이렇게 요즘 저한테 우여곡절이 많은지. 그래도 오늘 이제 새 가족들 몇 분 신방하면서 어땠습니까? 새 가족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 낯설었을 텐데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해 주길래 이게 이제 사회성이 좋아서 그런 건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때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수련회를 준비하면 몇 주 전서부터 본문주회를 하고 여러 그 전문가들의 책자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GBS를 해요. 그들과 뭐 막 그 사람들의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걸 막 비교하면서 막 몇 주 동안 그 본문의 구조를 잡고 막 그리고 어떤 예화로 이것을 살을 붙일까를 고민을 계속 하다가 수련회 이젠 전날까지 계속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젠 그 전날 그 한 주간 동안에는 원고를 작성하는 주간을 잡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련회 전까지 원고를 작성하고 이제 그 짧은 설교들은 다 작성해 놓고 메인 설교 그거를 목요일 날 밤에 이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그 며칠 동안 작성했던 원고, 그 한글 파일로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막 팔이 막 저려가면서 이 원고를 작성했었는데 주은석 목사가 주간 보고서 내라고 그래가지고 한글 파일 주간 보고서를 열고 저장한 다음에 주간 보고서를 낸 다음에 한글을 닫았어요. 근데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한 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디에도 저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날 밤에 청년교구 목사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하는 거 모르냐, 너 컴퓨터 공학과 아니냐, 아무 소용없어. 못 살려. 그래서 그 밤에 막 하다가 힘이 다 풀린 거예요. 그냥 목요일 날 밤에 힘이 쫙 풀리고 또 다시 치려니까 엄두도 안 나고 그날 밤에.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솔직히 막 그래서 그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막 주님이 오기를 막 그렇게 막 주님이 왔으면 좋겠는 거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막
이 말씀에 대한 막 나한테 막 이런 지체들이 있었거든. 막 지나가면서 목사님 이번 수련회 기대하는 거 알죠? 그러면서 막 지나가는 지체들이 막 여러 있었는데 뭔가가 날아가고 힘이 쫙 풀리고 그 밤에 이제 머리도 복잡하고 이제 더 이상 짜낼 것도 안 되고 이게 막 멍한 상태로 그 밤을 계속 이제 지새우고 있었던 거예요. 뭐 그래도 책상에는 앉아 있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새벽을 보내는데 하진호 목사님 이제 그 토요일 날 그 강사로 첫 섭외를 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애기는 원래 그 일주일 전서부터 엄마가 이슬이 비쳤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태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목요일 밤까지도 애가 안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혹시 수련회 기간에 태어나면 어떡하지? 근데 금요일 돼서 그거 막 또 원고 작성하고 있는데 그날 진통이 왔대. 진통이. 그래서 내가 막 또 갈등이야. 이거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래서 막 제발 빨리 태어나라 그래서 막 내가 우리 아내한테 계속 막 같은 다락방이거든 그 사모가 같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직 안 태어났다. 이번 수련회는요 그 심경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것이 저한테 다 꼬여 있고 불편하고 얽혀 있고 복잡하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막 이랬다. 그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다가 말씀이 다니엘서였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이 그래 풀무불에 들어가 보자. 사자굴에 들어가 보자. 그래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해지 뭐. 실패 가운데도 주께서 역사하실 게 있겠지 뭐. 그래 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설설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하다 못해 실패하면 다음 사역자가 얼마나 사역하기 쉽겠어 막 이런 생각까지 해가면서 죽을 쓰자 그러면서 이게 사자굴이야 아멘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밤에. 그리고 장렬히 전사하자 실패를 각오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밤에 갔는데 역시 또 늦었어요. 늦으니까 뭐 설교 준비 처음에 한 그래도 첫날 밤에도 한 9페이지 10페이지 준비한 게 있었는데 늦으니까 다 졸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오래 했다가는 이건 완전 풀무불에서 완전 진짜 불타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풀무불에서 나가야 되니까 내일도 있고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태어났냐? 안 태어났대 아직. 그러고 이제 설교를 또 새벽 방에 들어가서 독방에서 준비하고 저는 이제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아내에게 문자가 왔어요. 새벽 3시에 우리 예빈이랑 똑같은 시간에 예람이랑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었는데 우리 예람이가 언제 태어났냐면 새벽 3시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딱 드는 생각이 아침부터 드는 생각이 하목사 이거 밤샜을 텐데 이거 여기까지 오라고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오지 말라고. 어차피 제가 이제 실패를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 토요일 날 프로그램 날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오지 말라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하 목사가 다행이고 감사하게도 출발을 했어. 그래가지고 괜찮겠냐 미안하다 어떻게 일정이 이렇게 됐는데 정말 몰랐다 그러면서 하 목사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알랑방구를 끼면서 이렇게 오게 됐죠. 그런데 가뜩이나 2번이나 졸다가 사고 날 뻔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제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 목사한테 뭐라 그랬냐면 대충 하고 가도 된다. 원래 우리 계획은 12시 반까지 하 목사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1시간이나 1시간 반은 조별로 토론을 시키고 뭐 그걸 정리해 주는 기로 했는데 그냥 대강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패를 작정했기 때문에. 괜찮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1시간 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사히 들어갔는가 확인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많은 시간대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또 들어가서 자다가 걸리기도 하고 또 누구는 뭐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여러분들 막 그런 시간을 막 어영부영 보내게 된 거예요. 저로서는 또 이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의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요번 수련회도 여과 없이 저를 또 독방에 그렇게 내가 강대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독방에 가두고는 저희가 또 밤새 이제 또 그 낮 동안 계속 졸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그 밤 시간에 합니다. 솔직히 뭐라고 설교했는지 어떻게 설교했는지 모르게 저는 그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사실 본문 주에 했을 때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와 요번 본문 주에 잘했어. 다른 주에 했던 주예가들보다 괜찮아. 막 이러면서 막 내가 뿌듯하다가 완전 꺾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어떻게 전달할지 그 예화나 이런 것들 준비 안 한 채로 그냥 막 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다니엘서를 마지막 막 했고 뭐 보니까 그렇게 반응이 막 그렇게 그 한몸 수련회 때나 이길 수련회 때 저는 그렇게 뜨겁진 않았어 사실. 그냥 다들 그냥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했어요. 그리고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보기도 팀장 은희자매가 또 받아서 기도 인도해주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나보다 낫네. 앞으로 매번 시켜야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한테 마지막에 찬양 그 마무리를 하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하는데 우리 찬양 팀장님이 이제 축복송을 부르는데 목사님을 축복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냥 끝낼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180명, 200명 되는 인원들이 축복송을 저를 향해서 불러주는데 다 저기서 부르길래 제가 좀 가까이 와서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둘러 모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줍음이 많아서 사실 사람 이렇게 축복성 부르면 제가 어디다 시선을 둘지 몰라가지고 제가 맨날 이러는 사람인데 그날도 하루 계속 이렇게 고개 숙이고 찬양 부르고 있다가 눈을 딱 떠봤더니 둘러서 있는 지체들 얼굴이 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씀이 따가웠던 것도 아니고 뭐 풍성했던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제가 완벽하게 해온 것도 아닌데 이 지체들이 나를 축복하겠다고 다 둘러 모여가지고요 얼굴들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냥 뭐 했다고 이렇게 축복할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래서 못 봤던 거거든요. 봤는데 막 너무 은혜로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눈을 지극히 감고 마음을 담고 또 어떤 지체는 눈가가 촉촉하게 이렇게 눈물을 흘려주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걸 봤습니다. 아, 이게 아름다움이다. 완벽해야 받아들이는 공동체 말고 못하고 부족해도 다 갇혀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받아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게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래서 제가 오버 떨었잖아요. 축도를 그냥 둘러 모인 채로 눈 뜨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그 모여있는 사람들 이렇게 뺑 둘러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가운데에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서 사람들 눈동자를 내가 전혀 그런 닭살스러운 거 못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여러분들 축도를 해줬고요. 제 사상 초유의 축도에 이렇게 큰 반응이 나타난 적이 없었죠. 막 아멘!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반응을 받았으면서 굉장히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할 제 목회 평생의 최고의 축도로서 기억할 만한 여러분들 그러한 체험을 이번 수련회 때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장면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완벽하고 나에게 막 졸던 나를 일깨워서 가슴이 뜨겁게 하고 막 방언을 터뜨리고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막 이런 어떤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함께 모여 있으면서 서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저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그리스도인 다움이에요. 어떤 면에서 또 여러분들 어른답다라는 게 뭡니까? 자기 것만 챙기는 건 여러분들 놓침내죠. 어른답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랑 달라도 받아내주는 게 어른다움이에요. 남편다움은 뭡니까? 아내 상관없이 내 취미 야구만 하러 돌아다니는 이 자책대.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 남편다움이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아내를 기다려주고 견뎌주는 거. 견뎌준다고 그러면 또 우리 아내한테 죄송한데 그런 거 받아주는 게 여러분들 남편다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교회다움, 그리스도다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말을 비로소 듣게 됐었던 때는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을 때였어요. 우리 조이스는 어떨까요? 정말로 이 다움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랑 다르지만 어쩔 때 막 청년부에서 올라왔는데 막 이거는 청년인 듯 청년 아닌 청년 같은 이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막 마음을 닫아버리고 또 어린 지체들이 올라온다고 또 나이 많은 분들은 어린애들한테 뭘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냐. 늘 있는 그대로 이것을 너무 과장하는 겁니다. 조이스가 정말로 그런 공동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불신자들한테도 비로소 조이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1차 엑소더스에서 멈춰서 광야만 헤매다가 끝나는 공동체 말고 1차 엑소더스라고 해서 방주는 탔지만 그 갑갑한 가운데서 여기 싫어 여기 답답해라고만 하다가 멈추는 공동체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인 다움을 준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마무리 짓게요. 모든 신자는 보편적 교회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어느 교회냐 하는 선택권을 갖고 있을지언정 한 군데의 지역교회에 충실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나와 다른 자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요? 나랑 다른 이방인들이, 나랑 다른 자들이, 나랑 틀린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봤는데도 굳건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마음을 주며 모여있는지요?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대학 교수로 아주 엘리트고 지성인이지만 GBS에서 초등학교 졸업밖에 못한 권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권사님이 말씀 나눌 때 이 대학 교수님이 무릎을 꿇고 경청해주고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해 줄 수 있는 모습,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이스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들 한번 손잡으면서 우리 그런 교회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